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인 가정이나 교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나 가족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제 앞에서 그칠 것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부딪힐 것 혹은 그칠 것은 장애물이나 함정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들고 범죄하도록 그들이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부딪힐 것과 그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같은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항상 염두하고 해야 되겠죠. 그것이 귀찮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위에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랑의 배려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의 여부와 그리고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지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비난하고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든 다툼의 원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는 구원받은 성도가 도덕적으로 어렵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또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가 누리게 되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희락은 어렵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기쁨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있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믿음 가운데 행하고 혹시라도 의심이 드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이 말하는 의심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에 식사 자리를 급히 떠났던 것과 같은 모습을 뜻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용기 있게 행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 자리를 급히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갈등하는 행동은 결국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혼란만, 시험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세우기 위하여 형제들 앞에 함정을 두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며 모든 일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며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본질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더 이상 힘을 쏟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과 교회의 본질적인 것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형제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서 본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열심을 내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쏟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어리석은 일은 떠나가게 하소서. 둘째, 형제를 세우기 위해 함정을 두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며 모든 일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내거나 화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냄을 통해 모든 것을 불이하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분냄 안에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숨은 목적이 있음을 깨닫을 뿐 아니라 분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번째, 하나님, 성내는 것으로 인해 말이 급해지고 급한 말로 인해 전혀 의도치 아니한 말을 쏟아내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